할렐루야. 영의 생각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 하는데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또는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큰 기쁨과 감격과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은혜라는 말이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쓰여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14절과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17절에서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은혜 대신에 복음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해해도 됩니다. 지금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는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고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시대가 이제 세례 요한까지로 끝이 나고 그 후부터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대, 즉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의지와도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하거나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나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그 주권과 일방적인 사랑으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나 그런 기대감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행하여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고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그 말의 신학적인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셨고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냥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선물은 공짜잖아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미 행하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또다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십사 기도하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다 행하셨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또다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받아내고자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다 종교입니다. 종교일 뿐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특히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우리 행위가 기준이 되고 우리의 어떠한 조건으로, 또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과 의와 영생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어내고 또 그걸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다 율법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종교의 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더욱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두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인간 중심적이고 우리 행위 중심적인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비진리적인 생각을 우리는 다 벌써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셨고 다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행위로 그것을 얻어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은혜가 역사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고 뭔가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고 때를 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공급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음을 믿고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더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취하고 받아 누려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